여기서 우리 세 가지 싸움을 싸워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3절, 4절에 보니까 영적인 싸움입니다. 흑암과의 싸움.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자들인데 여기서 승리해야 됩니다.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지면 많은 손해가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한 싸움이죠. 선한 싸움. 경계하는 자를 지금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얼마나 누리느냐의 싸움이에요. 얼마나 누리느냐. 여러분에게 달려 있거든요. 이 누림에서 여러분이 승리해야만 됩니다. 선한 싸움. 그 경계하는 자는 지금 선한 경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농부 비유가 나오는데 살리는 싸움이죠. 살리는 싸움. 전도 선교입니다. 사단은 이거 못하게 또 여러 가지 환경과 내 생각 때문에 이런 부분에 많은 우리가 속고 빼앗길 때가 많은데 전도와 선교, 이 살리는 싸움에서 여러분이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싸움에 승리하려면 오늘 여기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싸움에 승리하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 은혜 가운데 강하란 말이 무슨 말이냐? 첫째로 여러분이 받은 구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랬죠. 죽은 시체는 여러분 말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와 같은 우리가 그런 상태였습니다. 칼빈은 전적인 부패라고 그랬잖아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죽은 시체는 감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그런 감각이 없어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이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라 그랬더니 예수님한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영적으로 죽은 자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로마서 9장 11절에 13절에 보니까 야곱과 에서에 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에서가 형인데 그리고 태중에 있을 때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태중에 그 태아가 있는데 태어나야 뭐 얼굴이 어떻게 생겼고 튼튼하고 약하고 몸무게가 몇이고 차이가 나지만 태중에 있는데 그 태아가 그것도 뭐 몇 주 안 됐을 때 만삭 됐을 때 말고 그것도 이제 태중에서 착상돼 가지고 조금 자랐을 때 그때는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했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그랬거든요. 전혀 차이가 없는데 하나는 선택받았고 하나는 저주받았다 그랬거든요. 이게 무엇입니까? 전적인 하나님 은혜라 그 말이에요. 뭐 차이가 있어야 차이 때문에 하나님이 뭐 했나 보다 하지만은 전혀 차이가 없어요. 우리도 그와 같습니다. 뭐 특별한 뭐 잘난 것도 없고 훌륭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를 구원하신 거 있죠? 전적인 은혜란 말이죠.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란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 봐도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세요. 그래 봐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말이 잘 안 나오는데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선물이라 그랬거든요. 선물. 선물은 뭐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는데도 받은 거라는 거죠. 선물. 그리스도는 선물이고 구원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선물 받은 사람은 그냥 누리면 돼요. 누리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야 선물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선물한 사람에게 내가 보상을 해줄 수 있을까? 마음을 담아서 선물했는데 뭘 또 보상한단 말입니까? 기쁨으로 누릴 때 선물한 사람은 가장 기쁜 겁니다. 이거 얼마짜리입니까? 얼마라도 좀 갚아드려야죠. 그거 모독하는 거예요. 선물한 사람을. 그리스도 우리가 선물로 받았으면 마음껏 누리면 되지. 뭔가 내가 뭐 잘하려고 시도하려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요.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맡기시길 바랍니다. 전적으로 맡기는 거. 구원 자체가 그러므로 내 자랑할 거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겁니다. 그게요, 은혜 속에서 강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자랑한다. 벌써 배우의 흑암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믿음도 은혜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었더니 구원받았다. 내가 영접했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죽었다 깨라도 복음 전하면 영접 안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듣게 했다고 그랬거든요. 믿음조차도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에요.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구원에 관한 한. 아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여러분이 답을 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현재도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현재도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까? 네. 모든 게 하나님 주권 가운데 있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이 동생 야곱을 선택하셨을까? 그게 하나님 주권이에요. 하나님 절대 주권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절대 주권 가운데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필이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아니에요. 비록 사람들이 볼 때 불행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틀림없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인정하는 사람에게.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만 되지? 이런다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받은 축복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주신 축복은 우리 머리로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만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 사정은 사람이 잘 알고 하나님 사정은 하나님이 잘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과부 사정은? 예? 뭐 또 호랩이요. 과부지. 또 다르잖아요. 과부 사정하고 호랩이 사정하고 또 다른데 호랩이는요 밥 해먹는 거 힘들어요. 이번에 보니까 20대 예쁘장하더라고. 안경을 썼는데 내가 볼 때는 완전 근데 좀 이렇게 아담하게 생겼나 봐요. 안경 쓰고 중학생처럼 꾸미고 영어 과외한다는 사람한테 전화를 해갖고 그것도 20대야. 과외 받다가 칼로 찔러 죽이고 토막을 내서 갖다 버렸어요. 나중에 이제 발각이 됐는데 왜 그랬냐 그랬더니 해보고 싶어서. 여러분 보셨죠? 보셨을 겁니다.
아니 예쁘장해요. 그 20대 그 처녀가 어떻게 아담 한가봐 이게 꾸미면 학생 같은가 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알았냐? 나중에 그 보니까 막 인터넷에서 검색하고 사람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죽일 수 있냐 막 이런 걸 연구를 한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보니까 아주 순수하게 보이고요. 그냥 예쁜 여학생인데 그 짓을 했더라고. 그래서 야 이게 귀신 충만하구나. 이게 갈수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치유가 필요하구나.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거 다시 한번 느끼게 됐는데 여러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정을 하나님이 잘한다고 하나님이 주신 바 축복은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만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알아야 누릴 거 아닙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누립니까? 아는 만큼 누리거든요. 얼마나 아느냐의 싸움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누립니다. 물론 이제 알아도 믿음이 없으면 못 누리지만은 일단 알아야 누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알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바 축복을 늘 깊이 알아가도록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도.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이 축복을 실제적으로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내 삶 속에 누리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걸 하나님이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면 우리 삶 속에 실제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 하나님이 은혜로 하시는 일이거든요. 지금 여러분 혼자 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지금 은혜 가운데 말씀을 나에게 성취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나타나나? 화면이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여 여기서는. 그리고 여러분이 문제를 만났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0절 다 같이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거든요. 정말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어떤 문제든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는데 맡기면 되지 않겠어요? 어떤 분은 맡겼는데도 안 되더라네.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그리스도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계획이 있으니까 해결을 안 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못하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 응답 없는 게 그게 축복이에요. 어떤 면에서 치유가 좀 늦는 것도 축복이다. 왜? 그것 때문에 더 그리스도를 갈망하니까요. 빨리만 응답으로 온다고 그게 다 축복은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가 뭐 요구할 때 별거 아닌 거는 속색이지 말고 얼른 요구할 때 들어주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좀 뜸들이는 필요가 있어요. 중요한 걸 요구할 때는. 왜냐? 그 인내심을 배운다고. 또 그 요구를 들어줬을 때 감사함을 안다고요. 너무 빨리빨리 그냥 자녀가 요구하는 대로 해줘 버리면 감사한 줄 몰라요. 인내심이 없어요. 군대 가서 막 탈영하고 그래요. 인내심이 없어가지고. 일부러라도 여러분이 좀 자녀가 인내를 배우도록 하시는 게 좋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더 우리가 증진하도록 바로 응답 안 하시고 시간을 끄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가 응답이 와야 하나님 앞에도 감사하지. 금방금방 응답 와보세요. 어쩌다 된 줄 알지. 안 그래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너무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근데 너무 빨리 응답 와버리면 어쩌다 됐겠지. 이럴 수도 있다니까.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도 하시고요. 감당 못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지?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근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데 감당 못할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 갖는 게 여러분이 그리스도 오늘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로만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다른 거로는 못 이겨요. 많이 배웠다고 아닙니다. 자, 그리고 사단과 싸움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아멘. 예. 사단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무슨 얘기 하려다 말았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미래도 은혜 가운데 책임을 지십니다. 미래도. 그러니까 현실에 우리가 많이 낙심하고 힘들고 넘어질 때가 많지만 또 미래가 불투명해가지고 그런 두려움에 우리가 많이 힘들 때가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도 은혜 가운데 완벽하게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우리가 어떤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우리를 뭐라고 그랬죠? 복의 근원. 뭐 복이라고 그랬는데 복 자체라고도 했는데 복의 근원이나 복 자체나 같은 말이죠. 그래서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라고 그랬어요. 복을 받게끔 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 한 사람이 믿었더니 전 로마를 뒤집었잖아요. 물론 그의 제자들로 인해서. 여러분 당대에 그런 일이 크게 안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후손과 여러분의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틀림없이 이 말씀을 실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뭐라 그랬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제자가 되게 하리라. 오늘 예수 제자라는 찬양을 했습니다만 부를 때마다 너무 은혜되더라고. 우리가 너무 이상한 짓만 안 하면 우리가 이 교회 시스템 속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날 이 모자란 우리를 제자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옛날 책에 보면 그게 어느 큰 바의 얼굴이 어디에 나오지? 큰 바의 얼굴. 동화책에 교과서에 나오잖아. 초등학교를 잘 나와야 돼. 근데 거기 보면 그 큰 바위 인자한 큰 바위 얼굴이 멀리 큰 바위가 있잖아요. 인자한 그 사람 모양의. 근데 그 농부가 멀리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늘 그걸 쳐다보면서 농사를 짓는데 어느 날 지나가는 행인이 너무 똑 닮은 거야. 그 인자한 다 사람들이 그냥 저런 그 큰 발골을 막 흠모하고 저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바로 그 농부 얼굴이 그런 얼굴이 된 거예요. 쳐다보기만 하고 오랫동안 농사만 졌는데도 얼굴이 바뀌는 거 있죠. 성령은 우리를 바꾸십니다. 제자가 되게 하십니다. 나는 성질이 더러워서 안 될 거야.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 여정을 통해서 우리를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미래라니까.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좀 깝깝합니까? 아니에요. 제가 어떤 분이 자녀 때문에 염려해갖고 전화 저한테 하셨더라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목사님? 올라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더 그랬다고. 내가 모델이라고.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는데 나 같은 인간도 있는데 그냥 나보고 힘을 내라고 그랬어요. 그냥. 그랬는데 하나님 어느 날 이렇게 나를 바꾸시고 그것도 감사한데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앞에 서게 하신 거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쳐다볼 때요. 여러분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사람을 낳는 어부가. 그 대신 단 예수를 계속 따라야 돼요. 이 시스템 속에 있어야 돼요. 벗어나면 그게 좀 딜레이 되든지 그게 늦어질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되긴 되겠죠. 그리고 사도행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세요. 이제 성령 충만이 뭔지 아시잖아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았고 하면 계속 기도하시면 어느 날 여러분이 증인의 자리에 여러분의 지경이 전 세계를 살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시오. 믿는 자에게 성령은 역사하신다니까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려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메시지를 들을 때 말씀이 깨달아진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에. 들을 때부터 그냥 한번 들어보자 이래갖고는 안 되고 저 말씀대로 내가 한번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들으면 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 그리고 그 정말 그 말씀이 나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말씀이다. 이런 중심을 가지고 들으면 성령은 반드시 여러분 삶 속에 말씀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뭘 해도 괜찮아요. 뭘 해도. 여러분 다른 종교는 다 점을 치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미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여러분 자녀에게 그게 이루어진다면 자녀가 검사를 하든 뭐 경제인이 되든 교사를 하든 그 속에 축복이 다 있다니까. 거기에 미래가 다 있다니까. 아무리 잘 나가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나에게 성취 안 되고 있다. 내 인생은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직업을 가졌든 어떤 상황에 있든 내 삶 속에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 여러분 자녀가 그 여정 속에 있다. 틀림없이 성공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여러분 미래라니까 그게. 점수로 없어요. 우리는 미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 미래예요. 우리 손녀들이 앞으로 뭘 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 언약 잡고 성령의 인도 속에서 어릴 때부터 복음 속에서 나아가고 있다. 틀림없이 성공자입니다. 세계보고만 땅까지 증인되는 그 속에 모든 게 다 있다. 우리 렘넌트들 꼭 기억하시라고. 뭘 해도 괜찮아요. 이종우 선교사님은 그 렘넌트 서밋 되라고 왕을 상대할 정도 되라고 그러면 좋은데 왕 자리에서 또 많은 사람 살리는 것도 귀하고 다 성공하셔야 됩니다만은 성경에 보니까 성공해서 다 복음 전한 건 아니에요. 꼭 자리가 높아야만 다는 아닙니다. 또 그럼 또 헷갈릴 수도 있어. 또 오늘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그러는데 그 말이 아니라 다 우리 렘넌트도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꼭 그런 왕을 대면할 그런 자리 안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삶 속에 사도행전 8절 말씀 성취 속에 여러분이 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땅 끝까지 살리는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미래라니까. 깝깝하네 내가 마음이 이게 참 전달이 내 미래는 몰라요. 내가 얼마나 살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내가 이 속에 있다면 미래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 다 알아서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의 미래라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하고 잘 나가도요 1장 8절 말씀 그 속에 있지 않으면요 그건 아닌 거죠. 여러분의 미래는 불투명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빌립보 1장 6절을 찾습니다. 빨리.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빌립보 1장 6절 318페이지인가? 신약성경 빌립보 1장 6절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이 이 절대 여정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이미 어마어마한 세계복음화의 계획을 여러분을 통해서 시작하고 계셨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 미래요. 근데 왜 미래 걱정하세요? 미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0절 그것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데 로마서 8장 30절 로마서 8장 30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구원하시고 의롭다 칭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스케줄 속에 여러분을 부르셨고 이 스케줄 속에 여러분이 여정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참 모자란 우리 성질도 더럽고 그런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미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justification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자책하지 마세요. 나 성질이 더러워서 맨날 싸우고. 근데 이상하게 참 우리가 평상시 온유하고 참 좋은 사람들인데 그 운전할 때는 그게 아니더라고. 이 차 마귀가 붙었나. 운전대만 잡으면 팍 누가 껴들게 하면 막 짜증이 나고 한번 전화하다가 누가 껴들게 하고 야이씨 막 이러다가 그분 교회 안 나와. 내가 그때 한번 충격을 받아가지고 막 심한 욕 한 건 아닌데 야이씨 껴들게 하면 어떡하냐 그런데 지금 전화하고 있었잖아요. 아 이게 평상시 이게 습관이 되면 성도들 모시고 하다가 욕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많이 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나님이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내 성품 갖고 안 되고 우리 자녀 저래가지고는 못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를 바꾸실 것입니다.